하고 있는데요. 시편.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시편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70권이라 그렇게 봐요. 그래서 66권인데 6권이라고 하는 시편 하나를 5편으로 보면 합치면 몇 권이 돼요? 70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보죠.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으로 되어 있고요.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으로 되어 있고요. 73편부터 89까지가 3편, 그 다음에 90부터 106까지가 4권, 그 다음에 107부터 150까지가 5권.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왜 이렇게 5권으로 나누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을 대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모세오경 성립 후에 유대교단이 손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된 거다. 어쨌든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모세오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당한 부분들이 모세오경이 말하고 있는 걸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은 어떤 책이죠? 시편은 찬송시죠, 그죠? 찬송시예요. 그래서 일생 후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바로 그런 시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모세오경과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선 뭘 얘기하고 있죠? 시작의 부분이죠. 보통은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 그러면은 이제 시편에도 1권 1편부터 41편까지는 시작에 관한 것,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기보다 더 중요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그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무언가 다 설명해 준 책이,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 준 책이, 간단하게 요약해 준 책이 바로 창세기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편도 1편부터 41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송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보통은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럼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다윗의 시에서. 오늘 1권부터 시작해서 41권까지, 1편까지, 그죠?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 처음 서론적이고 전체적인 개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은 1편부터 41편까지 해서 구원의 부분 속에서 구원받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복 있는 자들에 관한 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요의 첫 번째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보다 이걸 원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그러면 오복이 생각나면 아직도 세속적인 거예요. 복,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일하시는가를 아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자 그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요즘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물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보이고 누려집니까? 라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언제부터 함께 하시죠? 창세전부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 속에 함께 계세요. 불신자들과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셔요. 이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고 살아갈 뿐이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것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타락한 자인가를 보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독생성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이게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모르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 그러고 그걸 갖다가 시체라 그러고 마른 뼈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많은 단어들은 이 불신자의 상태들을 그대로 묘사하는 각양 다른 단어들일 뿐인 거예요. 마른 뼈라고 하는 말이나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나 소경이라고 하는 말이나 귀머거리라고 하는 말이나 안전뱅이라고 하는 말이나 다 같은 타락한 자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갖다가 그들 속에다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기서부터 떠난 자, 거기서부터 거듭난 자, 살아난 자, 이렇게 해서 귀가 열려진 자, 그리고 눈이 뜨여진 자, 이런 단어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1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죠? 요즘 성경은 그렇게 말해놨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죠? 악인의 꾀를 좇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악인은 어떤 것이 악인이에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타락한 자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살아가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요? 갓난아기. 갓난아기가 여러분 착하다고요? 아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러고 어머니의 것을 다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욕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인간의 그 모습, 죄인의 모습,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일생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먹으면 뭐가 돼요? 도래기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듣고서 자기의 일생의 마지막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욕심 많은 노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서 남에게 베푸는 노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중요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모두 다 자기 중심이고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의인과 상반되어진, 그죠? 불의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 역시 같은 말이죠. 선한 자, 그것과 반대된 말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 겸손한 자와 반대되는 그런 거죠.
바로 그들이 타락한 점에 그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인데, 우리도 아직 그런 곳에 있다면 우리 속에 옛사람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두 가지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사상과 새사람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사상은 아주 익숙해요. 왜요? 세상에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거 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이 아주 익숙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 속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단어들 속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얼른 쉽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그저 잘해주고 잘 이렇게 대해주고 있는 것, 그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러나 그보다 성경 속에서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우리는 부유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의 삶, 이게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성경조차도 우리가 이 글자 그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말씀을 생각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형통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요? 중국말로 이루순펑. 그래서 모든 길에 뭐예요? 바람에 돛담배 같이, 그죠? 그냥 순풍을 만난 것 같이 쭉 가는 고속도로 같이 앞에 아무것도 막히지 않아서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형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말을 어디다 갖다 썼는지 아시죠? 우리 창세기 39장.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애굽에 팔려서 어디에?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잘 성실하게 지내는데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로 거기에 형통케 하였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속에 일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은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걸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건 누가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성도들의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길이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형통하다고 가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도 이걸 얼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형통 그러면 너무 쉽게 일이 잘 되어지고 어려움도 없을 때 그걸 갖다가 형통이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했던 것처럼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어디로 가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감추어진 단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할 때에 그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10계명의 내용이나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그들의 그 신조가 아니라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담아주신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 한 번도 틀림이 없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를 움직여가듯
우리의 인생들을 움직여가고 있고 여러분과 나를 움직여가고 있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가 그 지식이 그의 생명이 되어져 그의 삶 속에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동안 우리가 글자 그대로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배하고 성경 자주 읽고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해 왔단 말이에요. 그보다 우리는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형통한 삶인데 그 형통한 삶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 안에 담겨준 진리를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 형통한 삶인 것을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을 딱 쓸 때에도 무슨 생각이 나요? 울타리를 쳐서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화초들처럼 바람도 안 타고 병충해도 안 먹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스데반이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왜 일어섰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를 모면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거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간다면 우리는 일반 종교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어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일까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요거예요. 천국으로 완성되어진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몇 가지 열매를 맺어요? 12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써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냇가의 시냇물, 이 땅에 있는 물 진리는 그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신다? 아들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나타나는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들은 어때요? 시편 1편 다시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어디로 날려갈까요? 쓰레기통으로 가겠죠. 그죠? 다 모아서 어디다 태워요? 불에다 태우겠죠. 그죠?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니 그들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시편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예루살렘 성, 그것은 천국이고요. 성 밖은 어딜까요? 지옥이죠. 근데 누가 거기에 간대요? 개들이 간대요. 여러분은 안 가겠죠? 왜? 여러분은 개가 아니니까.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말한다?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탕자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돼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가요? 그들은 점술가예요. 그들은 음행하는 자예요. 그들은 살인하는 자예요.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고요. 그들은 참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 자, 왜 그들이 음행하는 자죠? 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 쫓아갔기 때문에. 다른 남자 누구예요? 세상? 자기는 다른 남자 또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예, 사단, 마귀, 세속적인 관점.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음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자들은요, 어떤 면에서 교회에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누구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해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우리 그동안에 그냥 쉽게 해왔죠. 그죠?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더 커요? 예수가 커요? 내가 커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갖다가 우상숭배자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래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거나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그 말은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내가 있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너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존재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사역 속에 우리의 구원이 속해 있는 거지 우주와 역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참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말하고 있는 자들,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인과 율의 제도를 말하는 자들을 갖다가 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첫째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악인들. 예, 우리는 모두 다 악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복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지식이 생명이 될 때까지 추구하고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의 길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모든 과정,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다윗이, 솔로몬이, 또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그건 곧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나의 찬송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깨닫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무능함에 대한 고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잘 묵상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들춰낼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이건 바로 나의 이런 부분에 관한 얘기구나. 조금 더 이제 성경을 깊이 보면 이건 어느 배경 속에서, 다윗이 어느 배경 속에서 이런 찬양을 지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다윗은 그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그를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를 했을까?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찬양이 다 여러분과 나의 찬양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편의 150편의 모든 감탄과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성도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 찬양을 내 속에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갈급해서 기도하고 갈급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6장 찬송